끊임없이 지금 로마서는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에 향하여 베베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는 지옥 뗄감도 안 했는 선택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 우리들을 향해죠. 죄인이다. 내버려둔 저 백성들, 죄인이다. 손가락질하는 유대인들아, 너가 선민이라고? 너희들도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죄인이다. 3장 23절에 가서는 1장, 2장, 3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도 죄인, 너희도 죄인, 온 인류는 죄 안에 갇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모델을 4장에 제시합니다. 아브라함, 그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절대로 아니다. 그 행위를 보아라.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지. 하갈, 이스마엘하고 잠을 자서, 하갈하고 잠을 자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이집트가 있지 않느냐. 다윗 얼마나 불경건하냐. 바세바와 간음하여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하고, 간접살인, 음란죄.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 아니냐, 다윗 아니냐? 죄인이다. 그래 죄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에 와서 모두 인생은 구원받을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율법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 인생은 죄인이니 침례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해야만이. 그래서 이제 죄를 몰고 와서 이제 교리,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침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 와서 이제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는 그는 어떤 관계냐 하면서 계속 죄를 얘기하면서 설명할 때 이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결혼할 때 정식 부부지만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아내는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다른 데 시집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 또 아내가 죽으면 그 남편은 아내가 붙잡히지 못하고 이제 자유 몸이 돼서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하나의 결혼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율법이 죽어버리면, 율법이 효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유하다. 그러나 율법이 있을 때는 그것은 죄를 죄로 여긴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거울과 같다. 거울은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씻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묻었네. 이것을 뭐 묻은 것을 닦게 하는 역할을 못한다.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간음에서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이 죄에 얽매여서, 죄 율법은 죄로 얽매여서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역할을 해요. 그 율법을.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몽학 선생이라는 말을 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초등학교 교사, 요즘 교사 문제가 많죠. 이렇게 교사로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스승이 있었어요. 스승 밑에 선생님은 그 아이를 항상 그 선생님께로 데려오는 역할을 해요. 학생을. 그게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가면 오리 꽥꽥, 그렇죠. 돼지 꿀꿀 하면서 막 따라다니냐. 하나 둘 셋 넷 아이들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다니죠. 율법은 그렇게 끌고 다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진짜 스승에게 데려온다는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자꾸 예수께로 데려오잖아요.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뭐래요? 죄 없는 자가 너 먼저 돌로 쳐라. 다 가게 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께 오니까 해방한 거예요. 그래서 7장까지
이제 계속해서 내일 나옵니다만 죄에 대해서 완전히 널브러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8장에 가서 이제 완전히 로마서의 노른자인 핵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께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내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 죄를 해결해 주었다. 죄를 해결한 길이 없잖아요. 석가나 맹자나 공자는 다 윤리와 도덕을 줬지만 죄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교훈을 주지만 구원해 주지는 못했죠. 키트, 진단 키트 아주 좋은 예화죠. 코로나가 걸렸어요. 기침을 해요. 몰라 내가 코로나가 걸린지.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걸린 분이 많아요. 근데 또 병원에 가봤더니 코로나는 또 아니래네. 독감이래. 우리 성도님들이 어저께 몇 분 또 통화했더니 진단 키트는 코로나를 치료법이 아니에요. 진단 키트는 코로나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 진단 키트 보면은 줄이 두 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코로나가 걸렸구나 안 걸렸구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냐 그건 죄다. 그건 죄가 아니다. 그걸 진단 키트처럼 죄를 인정하고 너는 죄인이다 몰고 가는 역할을 하지, 율법은 우리를 죄를 씻고 죄를 해결하는 역할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한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7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이 율법이죠. 법이 있어야 죄를 안 되는 거죠. 내가 베트남에 시험에 가서 선교사 갔는데요, 파란들인지 빨간색인지 막 모른다니까요. 막 역주행을 하고. 빨간 신호는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약속이거든요. 법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죠.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부부간에 결혼했으면 부부간에 살아있을 때는 그를 주관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외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 법이 성립이 되죠. 그러나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살 동안만. 법도 유효기간이 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아. 그렇죠.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의 법으로, 아내의 법으로.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을 얻는 거죠. 율법이 아무리 있어도 율법도 뭐예요? 기한이 있다. 유효기간이 있다. 우유와 우유를 먹을 때 그냥 안 먹죠. 유효기간 날짜를 보잖아요. 법도 효력이 기한이 있더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료죠. 살아있을 때 율법이 살아있으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법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죄. 그러나 로마에서는 옛날에 신학에서 이신득의라, 의를 얻으려면 득의, 의를 얻어야 구원받는다. 그럼 그 의를 얻으려면서 내 노력이 조금이라도 가미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써요. 이신칭의, justification. 이 말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이지 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득의란 말을 요즘 쓰지 않아요, 신학자. 옛날에 이신득이라고 했죠. 이신칭의,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빚쟁임에도 불구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칭의, 죄를 없다. 하나님이 죄를 사면해주고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칭의죠. 우리 의인은 없어요. 목사도 그 어떤 유인도 의인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인카네이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내 대신 죽어주려고. 모든 인간은 다 지옥에 가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건질 수, 석가, 맹자, 공자 다 인간이에요. 그건 다 인간이에요. 죽지 않는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600억, 700억이 태어났다고 해요. 인류학자에 의하면. 지금까지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의 숫자를 보면 600억, 700억이 태어났는데 600억, 700억의 인간 중에서 죽음을 이긴 자가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인류의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이어받은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모든 포커스가 예수예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 신약에는 오셨던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할 예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얼마나 하늘의 별이 많아요. 바닷가에 요즘에 해변에 가서 더우니까 막 목욕을 하고 수영을 하고 그러는데 바닷가에 모래알 한 주먹만 해도 얼마나 많냐. 바닷가에 모래알보다도 공중에 떠있는 이런 지구 같은 별이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우리 머리를 측량이나 갑니까? 지구 조그마한 우주에서 들여다보면요, 우리 지구가 좁쌀만토 모래알갱이보다도 더 적게 보여요. 점 하나로 보인다고요. 그 점 하나에 우리에서 땅 따먹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어요. 이 지구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셨어요. 왜? 우리 하나 살리려고, 나 하나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온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어요. 죄를 갚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갚은 거죠. 그래서 상업적 용어를 쓰죠. 테텔레스타이.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주님이 갚아버렸다. 상업적 용어예요. 도저히 우리는 빚 갚을 수 없는 빚쟁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빚쟁이. 빚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 가족에도 가족력에 흐르는 그 빚이 상속이라고 합니까? 그걸 받지 하나만 계속 사돈네 팔촌까지 계속 이 독촉장에 날라와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뭡니까 이게 보증 절대 쓰면 안 돼요. 우리 처남이 남 하는데 보증 한번 그냥 사인해달라고 사인해줬는데 그 빚이 장인어른에게 가고 장인어른이 장모에게 가고 장모가 우리 아내에게 하고 계속 전가돼요. 그 빚을 다 갚으라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얼마 전까지 우리가 뭐지죠? 법원에 쫓아다니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죄가 그런 거예요. 끝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구석구석에. 그래서 다윗이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우리는 태어나면 째깍째깍 흐르는 세월 속에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죽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도망가는 도둑놈도 죄인, 쫓아가는 경찰관도 죄인. 우리 인간이 보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 원죄로 자범죄로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몸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 당했다. 예수님이 이곳에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 죄값을 갚으셨어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대속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대신 죽음으로 살아나셨어. 이게 복음이에요. 죽음과 부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고 내 대신 살아났다. 죽음과 부활만 얘기해도 안 돼요. 그건 완전히 현세주의가 될 수 있어요. 복만 누리려고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또 고난만 얘기해도 안 돼요. 십자가만 해요. 자꾸 옮겨지요. 고난과 부활이 다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죠. 순복음의 신앙도 재림의 신앙을 해요. 5가지의 복음은 핵심으로 가져가라. 그것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중생의 복음이라. 중생한 사람 가만히 있으면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믿어져요. 성령 충만의 복음. 중생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는 것처럼 건강한 거예요. 신유의 복음. 예수 믿으면 병을 쫓아내야 돼요. 중성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그러면서 건강하니까 뭐예요? 일 잘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을 받잖아요. 일 열심히 하면. 축복의 복음. 이 땅의 복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순복음.
하늘의 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받고 나눠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땅에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재림,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을 기다리는 재림이 복음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5가지를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핵심이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된 거야. 3중 축복, 3반짝 축복.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육신이 먼저가 아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십자가도 오잖아요. 십자가를 먼저 세워야 십자가를 걸지. 평지에 넣으면 뚝 떨어지잖아요. 십자가, 하나님의 관계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됐을 때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십자가, 범사가. 범사가 잘 되니까 십자가 이루어지니까 내가 건강하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라.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켜낸 것이죠. 보아죠, 보아.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계신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자란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령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는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죠. 그렇잖아요. 육신은 사망의 열매잖아요.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어버렸어요. 율법이 죽어버리니까, 율법을 해결하니까, 죄를 갚아버리니까.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영이 뭐예요?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셔. 아까도 중생했으면 성령 받아야 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야 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굉장한 질문입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잖아요.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건 다르요. 분리가 된 거예요. 순복음은 굉장히 정확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령 받은 거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것은 성령의 감화죠. 그게 장로 교리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지자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뒤집어져서 부활 받는데도 의심한 자가 있더라. 성경은 표현해요. 부활 신앙도 안 돼요. 예수님 목격에서 다 도망갔어요. 부활했는데도 도망가서 부활 받는데도. 근데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목숨 바치 일어난 딱 분기점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달라졌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성령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는요, 교회를 다녀도 기분 따라 감정 따라예요.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롤렐루야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기분 안 좋고 그러면 교회 안 나가버려요.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돼버린 거야. 가난한 성도. 자기 기분 맥힌 대로 믿어요. 세상 일 바쁘면 교회 안 나가요. 자기 개인 일 바쁘면 교회 안 나가요. 그건 다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이 없는 자는 주의를 발뒤꿈치로 여겨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액세서리예요. 종교는 액세서리예요. 필요할 때는 찾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고 한 명도 배반한 자가 없어요. 전부 순교당했어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아버지가 이랬어요. 앞장서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이랬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이제 이 성령조차도 이제 부어주지 않을 때가 와요. 눈 뒤집어 써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믿고 싶으나 믿지가 못해. 심지어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혀를 깨물어도 안 죽어져. 여러분 죽음이 나를 피한다고 생각해봐요. 지옥이 그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구원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의 스펙, 현세적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그 복이 아니에요. 영혼의 복이죠. 예수 잘 믿는 거. 이게 잘 알아야 돼.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어. 율법에서 벗어나면서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오시면 율법의 조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옛날에 내 힘으로 막 지키려고 땀을 찔찔 흘리고 막 넘어지고 막 그렇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다 쉬워. 너무 쉬워.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시골에서 우리 조카들 보는데 막 손에 막 동상이 걸리고 손이 다 빠지고 그러는데도 해요.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면 일이 힘들지 않아. 몸이 망가질지도 몰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게 내 힘으로 하니까는 뻑뻑해, 힘들어, 기름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니까 지친 줄 몰라요. 힘든지를 몰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성령 없이 봉사하니까 힘들어요. 성령 없이 설교하니까 힘든 거예요. 제일 무서운 죄가 성령 없이 목회하라. 무서운 거죠. 성령 없이 기도해라. 기도 몇 자리 해봐 뭐 기도가 나옵니까? 우리 여기 뭐 7시간 기도를 합니다. 7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요? 성령 없이 못해요. 성령이 오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육신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시간 가는지 몰라요. 방언으로 랄라레야 시카라바라 스캔나라바 방언으로 아무리 하루 종일 하고 해도 영이 살고 더 기쁨이 넘치고 콸콸 샘솟는 거죠. 7시간이 아니라 7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 천국에서 지친 게 있겠어요? 지옥이 지치고 아프고 힘들지. 지옥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해요. 근데 지옥같이 살아. 뭐 이렇게 불만이 많아. 그렇게 원망을 해. 가는 데마다 쌈박질을 해. 가는 데마다 문제가 있어. 구역마다 힘들게.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얘기 아니야. 유의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가는 데마다 화목해. 가는 데마다 사람이 모여. 가는 데마다 인정받아. 가는 데마다 칭찬받아.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빛과 소금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빛과 소금 이거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육의 사람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국이 새롭잖아요. 날로 새롭잖아요. 천국은 날로 새롭. 율법의 종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죄를 판단하는 그 코로나 진단 키트와 같다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정고는 내가 죄를, 그렇죠. 율법이 요즘 죄를 알지를 못해요.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법이 있어야 알지.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 갖고 망령되이 장난하지 말아라.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 명령이에요, 명령. 이거 있어야 죄를 안단 말이에요. 사람끼리 관계, 이건 수식쟁이. 부모를 공경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남의 것 탐내지 마. 이게 계명이야. 그러니까 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하면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난 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이 있어야 죄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말이죠.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깨닫는 거. 여러분 깨닫는 거,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깨닫잖아요. 중심 있는 자가 깨닫잖아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에 내가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썩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선도 악도 아니에요. 율법은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엌에 시퍼런 칼날이 있어요. 이 칼이요, 이 칼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보고 가가 이게 뭐 악해요 칼이. 그럼 이 칼이 엄마 손에 들리면 착착착착착, 요리사에 쓰면 착착착착, 멋진 요리를 만드는 칼이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게 이제 강도에 싹 흉기를 대서 강도에, 그럼 강도에 사람을 죽여버려요. 사람을. 칼인데, 근데 칼은 선도하고 악도 아니라니까. 율법이 그렇다는 거. 율법이 뭐 선하다, 율법이 악하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죄를 보이는 거죠. 율법을 잘 사랑해서 지키면, 칼도 잘 쓰면 얼마나 요긴해. 칼이 없으면 요리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도구요, 귀한 도구잖아요. 사시미도 착착 썰어서 잘 들게, 칼이 잘 들면 얼마나 좋아요. 율법도 날카로우면, 율법에 민감하면.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는 율법에 민감해. 하나님이 좋아하면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율법이 칼날이 서 있으면 말씀에 서 있는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경륜, 내 경험, 내 철학, 내 지식 경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칼날을 잘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교인이어도요, 자기가 율법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주장에서 고집이 땡고집이 아주. 그래서 잠언에는 그 고집이 절구통에 지어 넣어서 깨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재산을 탕진해 나가는 거예요. 재산에 탕진해서 안 깨지니까 병을 주는 거예요. 병도 줘서 안 깨지니까 죽여서라 그 영혼을 걷는다는, 그래서 화액전에 데려간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빨리 깨닫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만 깨닫는 것이, 조금만 말만 해도 막 울어. 너 이놈아, 이놈 잘못했구나, 이놈 벌써 알아요. 벌써 알아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다음에 뭐예요? 그때 당시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땅에 묻어 죄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 율법이 오기 전이라니까요. 율법이 오기 전에 가인이 아벨을 지금 감춰요. 그리고 숨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해서 어디 못 간다겠어요. 두려움이 와. 양심이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가인이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해서 그렇지.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판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건 율법이 있은 이유지만, 그래서 자결을 하잖아요. 다 법이 있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사실은. 13절, 그런 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계명이 오고 율법이 오니까 죄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율법에 예수 잘 믿고 성령이 와봐야 길에 침만 뱉어도 죄의식을 느끼고, 휴지 하나라도 내가 지나가는데 교회 안에서 휴지 하나가 떨어지면 안 죽고 가면 계속 그게 걸려. 이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죄의식이 없었으면 뭐 어지럽든지 말든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계명이 살아있는 건 축복이에요. 말씀대로 살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율법이 없애지 않아요. 율법이 살아있어요. 기준이 서 있어요. 구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힘으로 못 지킨 거예요. 이제 다음 장에 나와요. 내일 모레. 오라 공고한지고 이 사망의 모습 너무 괴롭다. 율법이 살아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더 힘들어. 행복한 줄 알았더니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예수 믿으니까 술 먹는 것도 죄. 막 죄천지야. 더 죄가 막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8장에 딱 가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성령이 오면, 하나님이 오시면 그걸 다 지킬 수가 있고 지킬 힘이 되고, 그리고 담대함을 갖는다. 놀라운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지만 수학 잘하는 사람, 머리가 좀 돌아간 사람은 로마서를 읽으면 막 팍팍팍팍 살아나죠.